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싸고 고급 아파트를 하이엔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한 평에 1억 이상 가는 아파트라고 해요. 누가 봐도 가장 좋은 입지에 밖에서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최근 이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하자 문제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하고요. 바닥에 금이 닿기도 하고요. 문이 잘 맞지 않기도 하고요. 마감재가 약속한 것과 달리 고급 마감재가 아니라 저렴한 것으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심각하게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아파트가 고급이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이 좋다고 하고 내부가 화려하다고 해도 집 내부에, 내가 살 집 내부에 하자가 있으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이 화려해도요, 집 안에 이 하자투성이라고 하면 집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건설사의 이름만 보고 그리고 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변에 이 아파트 안에 편의시설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겉모습에 속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실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사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지금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죠.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250m 되는 높은 절벽 위에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이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그 도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딱 들어서면요, 놀라운 장관이 펼쳐진다고 해요. 이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도시에 넓은 평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적군이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주위를 포위하고 지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 안에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곡불락의 요새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대 교회,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금화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에 이 수출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굉장히 발달했고요. 금이 많으니까요. 부유했고요. 또 높은 절벽 위에 있으니까 안전을 자랑하는 도시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참 부유했고 안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대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쫓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봐도 굉장히 성공한 도시였고요. 걱정이 없어 보였고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대에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 오늘 성경이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 일곱 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고요. 또 일곱 별은 교회의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아주 오목한 이 평가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져 있지만 실제 보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판을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매우 활발했던 교회였음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크고 화려했을 거고요. 항상 사람들로 교회가 막 북적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로 북적인 교회였어요. 예배 찬양팀은 굉장히 웅장하고요. 프로페셔널하고요. 이 교회 찬양팀이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 뭐 상담이든 뭐 스포츠든 뭐 배움이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제공이 되어서 교회만 가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스톱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는 엔터테인먼트와 뭐 교육과 예배와 뭐 쉼과 식당과 모든 것이 다 제공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너무 좋잖아요, 교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면, 와, 이 교회 살아있네. 이 교회 진짜 활발하네. 이 교회 진짜 좋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이 딱 보시니까 죽은 교회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이 교회 살아있어요. 이 교회 너무 활발해요. 이 교회 너무 좋아요. 근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 이 교회 죽은 교회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목사님, 교회는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니까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모두가 동일하게 예배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좋다 나쁘다 최종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외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냥 겉모습만 펴고 평가할 때가 많죠. 저 교회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아, 예. 저는 뭐 큰 교회 다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일걸요?
뭐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아, 저는 뭐 그냥 거기 농길에 있는 어디 교회 어떤 교회요? 아, 예제교회라고 뭐 개척교회 조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네. 여러분, 교회 사이즈로 교회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또 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뭘까요? 몇 명이 모입니까? 네, 한 우리 교회 한 10,000명쯤 될까요? 뭐 많아가지고 세기를 포기했어요. 우리 교회 몇 명 다닙니까? 저희 교회 뭐 10명 될까요? 이런 것들로 교회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교회가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교회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목사님, 그 교회 크고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크고 좋다는 말에 안심해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 프로그램 참 좋고요. 참 재미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봉사를 많이 합니다. 봉사라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이런 말에도 여러분 안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교회가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평가에 하나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 교회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크다 작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이 많다 적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출입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건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거는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제교회가 참 괜찮다더라, 이런 소문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사람들의 불만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게 잘못됐나? 우리 교회 크게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주변에 많은 봉사를 많이 해서요.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그 교회를 좀 인터뷰하려고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든 인터뷰를 다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의아하죠. 목사님, 왜 거절하십니까? 인터뷰 하시면 우리 교회가 진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요.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인터뷰를 하면 신문이나 방송에 우리 교회가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이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라고 하는 기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방송이, 신문이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소개한다, 이렇게 세상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방송이나 신문에서 막 박수를 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해외 선교회 우리 교회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면 싫어할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편협적인가? 왜 교회는 이렇게 독선적인가? 왜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가? 좀 넓게 다른 종교랑 대화도 하고 좀 넓게 예수가 아니래도 그래 그냥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가지고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은가? 왜 해외에 굳이 나가서 선교를 하는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되지. 왜 해외 선교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가?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한 번 방송에 나가는 거지만 방송에 나가는 것으로 세상이 교회를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박수를 받아.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 서서히 세상이 교회를 길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요.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심하면 사대교회처럼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절벽 위에 있잖아. 아무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안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길들여지기 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제교회가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교회는 사람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추기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요. 그러나 정작 성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제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말씀을 순종해서 손해를 보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무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길들여진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받으면 다 놀랍니다. 다 아이고 어떻게 그러나 아무도 잘하셨어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난을 견디고 이기십시오. 복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주님 앞에 골방에서 남몰래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세상에 길들여지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안심하고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성급하게 내 생각을 쏟아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이 감정 여기에 너무 민감해서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다. 주의 말씀에 민감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아니라고 하면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노라고 얘기할 줄 아는 우리 예제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주님의 뜻은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변명이 많잖아요. 목사님 저는 잠이 많아서 24시간 잡니까? 아침 잠이 많으면 저녁에 기도하시면 되죠. 저녁 잠이 많으면 아침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24시간 바쁘십니까? 네, 바쁩니다. 그러면 뛰어다니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은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어째서 나한테 아릴 줄을 모르냐.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보라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말씀 하루에 한 절이라도 보면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말씀이 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안 돼도 용서하고 용서해도 금방 또 미워하면 또 용서하고 하루에 7번씩 1년번이라도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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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면 되잖아요. 한두 번 해보고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때려치울래요. 저 인간 도저히 이를 악물고 순종해 보면 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말씀하시면 들으면 돼요.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교회가 교회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으실까요?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 사대교회가 겉은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루지 못했다,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을 짓다가 완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만 곳 가보셨습니까? 그거 뭐라 그럽니까? 폐허라 그러죠. 폐공사장.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흉물이죠. 그리고 밤에 지나다니기 무섭습니다. 혹시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까 봐. 저희 콘도 앞에 짓다가 만 콘도가 있거든요. 아마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그냥 짓다가 말았어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게 교회가 행위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지어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짓다가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이 3절에서 보면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드린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요.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이것을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고요. 이 복음의 순수성과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 이 도시에 있으면서 도시의 분위기에, 도시의 가치에, 도시의 문화에 다 취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 갔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들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과 쾌락이라는 이 세속화에 교회가 물들여져서 교회의 이 옷이 다 더러웠다는 거예요.
사대라고 하는 이 세속도시의 정신에 교회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대 교회에 왔더니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 모임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 클럽인지, 아니면 여기가 교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짓다가만 건물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 비성경적인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진 교회라는 것.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돈으로 길들여서 교회가 돈의 욕심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런 뉴스가 종종 뜨잖아요.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교인들한테 투자를 받고 도망갔다. 이런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쭉 조사해 보면 한 다리 건너면 나 교회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 있는데 이런 분 꼭 아는 분 한 분 정도는 있을 거예요. 교회가 돈에 넘어갔어요. 성도들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서 땅 투기하고 똑같아서 거짓말하고 똑같아서 세금 떼어먹고 이런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맞서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삶을 지키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 음란한 문화에 중독이 되어서 나도 즐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문화에 중독되어진 거 없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 묻기가 무서워요. 왜요? 다 중독되어 있으니까. 거룩하냐고 묻기가 힘들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아닌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음란에 물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면을 쓰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더러워진 옷을 입은 교회, 실상은 죽은 교회, 살아있다는 말은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도 하고 재밌게 지내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와 똑같이 사람이 없는 데서 서로 깎아내리고 뒷말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편법과 부정한 방법이라도 내가 유익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참 인색해도 내가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는 내 시간과 돈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세상의 교육 이론과 경영 이론이 교회 안에서 제일 큰 힘을 갖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세상의 재미만 있는 그런 세상에 길들여진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게 없나?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 없나?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 죽어 있고 바닥이고 그냥 신자라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는 않나 보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요. 후배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수석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선배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만나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선배, 참 좋겠어요. 왜? 좋은 후배 들어왔어요. 네? 누군데? 걔요. 근데 왜 좋은 후배야? 이번에 수석했잖아요. 모르셨어요? 그 선배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후배지 좋은 후배가 아니야. 공부 잘하는 것과 좋은 거는 다른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착한 사람,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공부 잘하면 괜찮은 사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과거에는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어요. 지금은요.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 돈 많이 있으면 착한 사람, 돈 많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 돈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사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좋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 많고 성공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그래서 부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성도들은 점점 적고요. 돈 많은 신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법을 묻는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교회의 재정을 다 우리 안에서만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그저 지금 서바이벌 하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밖으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겨우 서바이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말씀대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더 많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예배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개인의 취향을 자꾸만 주장하고 개인의 필요를 자꾸만 얘기하고 그래서 예배교회가 항상 모든 사람의 취향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자존심과 자존심끼리 부딪혀서 다툼이 있고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 싸움만 있지 영적인 거룩한 전쟁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역사가 없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개인의 공로만 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가고 영적인 경관진이 무너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안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 정도로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부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들은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싫어하겠지. 예, 싫어하더라도 분명히 원칙은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싫어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너 정말 중요한 거야. 어디를 가나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 그거 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야. 엄마가 증인이야. 불리하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라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네 인생을 붙잡아 주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너 예수님 한 번 붙잡으면 살아. 예수님이 너 인생의 구원자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대화 중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대 교회처럼 안전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와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생각 다 있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겁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교회는 여러분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나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동조하나 동의하나 이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아직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남아있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은혜에 갈급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갈급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쥐고 있는 교회예요. 세상과 똑같아요. 얼마나 주님께서 아파하시겠어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교회. 다시 한번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만 정작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끌고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